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열정이나 리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의 동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어떤 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거죠. 무려 37명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여성이 8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예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황족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그 기록, 리스트가 그냥 단순한 그냥 인사말로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동력자들을 향한 이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그런 아름다운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줄, 몇 마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헌신했던 그런 역사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 그렇게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문안을 나누는 사람이 누굽니까? 1절 2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면서 그와 문안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름이 베베입니다. 그런데 그는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갱그리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로서 중요한 일꾼이다. 갱그리아는 현재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이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고 있죠. 그 고린도 지역에 가까이 있는 이웃 교회인 것입니다. 베베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자주 방문해서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동력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아마도 이 베베가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베베의 손에 들려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를 추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추천일까요?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추천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무엇이든지 다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성의 역할들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죠. 그때 당시에 문화를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 고대의 문화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오늘 이 명단에 보면 8명의 여성들이 나와 있고요. 또 여러 서신서에 보면 여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베베라는 분이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 나르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집사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같으면 안수 집사 내지는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베 집사를 로마교회에 추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지 그가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타티스, 이 말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 법적인 보호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물질적인 후원자, 후견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보호자라는 말은 아마도 물질적인 후원자가 베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물질적인 후원자로서 동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파송된다는 것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교회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을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바빠지고 그 사역의 역할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재정이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줬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재정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몇 달 동안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동하고, 그러면 숙박해야 되고 먹고 자고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사용됐겠죠. 이런 재정의 필요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가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할 수가 없죠. 제자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돈을 어떻게 했나, 어떻게 재정을 채웠나.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 된 소유를 그들에게 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분들,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비롯해서 여러 여성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사에 가는데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베베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를 가장 신뢰하고 그에게 로마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를 로마의 사역자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베베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열정과 열망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동력자들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들라고 소개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분은 이들은 부부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나 브리스가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브리스길라가 조금 입에 붙어 있는데요,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가 부부 다 똑같은 말이죠.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긴요하게 쓰임받은 그런 부부였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이 부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원래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만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죠. 복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들었지만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동력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요,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을 때 그 에베소를 쫓아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개척한 교회들도 아마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순회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로마로 바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의,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을 해야 됐기 때문에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쓰면서 이것을 로마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먼저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초 기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의 모임이 로마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벌써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만나서 믿음 안에서 같은 동력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요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기보다 때로는 감정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또 갈라지고 틀어지면서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이 정말 퇴색돼 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동력을 했다, 헌신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시대에 목숨을 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됐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숨 걸 정도의 그런 헌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기 명예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정도만 해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자존심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 자랑 내려놓고 자기만 위하는 위기심을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처럼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동력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부터 그 외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문안하라고 하는 그분들은 누굽니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던 성도들입니다.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씩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마리아, 7절에 바울의 친척이라 불리는 안드로니고 유니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이 암빌리아 또 우르바노 이런 이름들은요, 그 당시에 노예 이름이었습니다. 노예 이름. 또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 스도블로의 권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스다구는 황제 가족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아벨레도 황제 가문이나 로마의 귀족들 이름 중에 종종 등장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로드 왕의 손자입니다. 아리스토블로가 예수님 믿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블로 그 집안에 속한 일꾼들이나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11절에 헤로디온, 또 7절에 안드로니고 유니와, 또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런 주로 귀족들의 이름입니다. 13절에 루포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가 가파른 언덕이에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언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쓰러지고 하니까 군사가 그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 일꾼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겠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 자매와 올람바, 그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황제 친척들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일반 로마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같은 경우에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알려지기로는 흑인들이었다고,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나라가 다를 수도 있고, 계층이 다를 수도 있고, 직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삶, 베베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집안에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가난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사는 모습도 다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은 다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는 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베를 말할 때는 일꾼으로 있는 베베, 자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부를 때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또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료자인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말할 때 수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친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쭉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각각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과 그 사람들의 상황,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성도로 알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그냥 함께 한순간 그냥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는 하나님 뜻 가운데 동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 만남이 중요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런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아픈 것과 그 사람의 기도 제목과 그 사람을 위한 마음들이 다 같이 어울려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동력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16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와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이 그들에게도 같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이란 게 뭡니까? 입맞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입맞춤 아닙니까? 우리 지아를 보면 입맞추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지아가 허락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친밀감 가운데 있으면 우리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너희가 친밀한 사랑을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목사든지 장로든지 평신도든지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수많은 종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사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가 만나면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어떤 문화가 되었죠. 우리는 입맞춤하는 거 되게 꺼려합니다. 그죠? 옛날 그 가톨릭에서는요,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배의 예전의 한 순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좀 꺼려지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또 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고 내 성격과는 너무 다르고 내 성향과는 너무 다르고 내 MBTI하고는 전혀 반대인 그런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춤 하셨잖아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기까지 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입맞춤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랑 나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